우리에게 예수님과 그 무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주제가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그들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간단하죠.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유명한 선생이 있고 덕망이 높은 선생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소에서 예루살렘 유학 가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죠. 저들에게도 제자들이 있고 또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들 해라. 우리가 알다시피 저들이 이제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건 아니고 한 끼 정도 금식하고 해가 뜰 무렵부터 해질녘까지 한다면은 한두 끼 정도, 12시간 정도.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들에게 이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금식과 기도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분명한데도 만약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상 앞에 한다든지 바알 앞에 한다든지 로마의 황제 앞에 한다든지 또는 세상의 자연의 무지의 만물을 보고 거기에 신이다 믿고 거기에 한다든지 한다면은 여러분들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 다음 만일에 이들의 기도가 지금 이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새롭게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저들이 오랜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가져야 될 터인데 과연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앞에 모셔놓고 이런 논쟁을 일삼는 걸 보게 되면 전혀 새롭게 될 마음이 없다. 오히려 차라리 오래된 것이 더 낫지. 묵은 포도주가 더 낫겠지. 어떻게 새 포도주가 맛이 얼마나 더하겠나. 저들의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구간이 명관이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은 구간이 신관보다 똑똑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구간이 해놓은 덕망을 신관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격려 차원이겠죠. 우리 세상에는 신관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덕망이 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요즘처럼 우리가 존중함이 사라지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노인들에 대한 존경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노인들에게도 나이 든 분들에게도 화나면 그저 가리지 않고 그냥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공경이 많이 없어지죠. 자기들은 존중받을 줄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 모르는 것들이 있게 되죠. 요즘에 나이가 차이가 나고 세대가 각각 이렇게 점점 짧게 세대가 구별되고 전에는 두 시대밖에 없어요. 두 세대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셋, 넷, 다섯 세대까지 나눠지게 되니까 우리들이 참 그거 혼돈할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이 나이에 언제 그 세대 간의 모든 그 개념과 사상과 생각들을 언제 공부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잖아요. 총명이라는 것은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니까 여전히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할머니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몇 번 떨어졌죠? 20몇 번 떨어졌죠? 몇 년 걸렸어요? 10몇 년 걸렸나요? 20년 걸렸나요? 어쨌든 간에 그분은 땄어요. 땄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 뿌듯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왜 그렇게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장 충격적인 일은 나이 60 넘어서 67세 되는 할머니가 미국으로 유학을 뜨면 말하겠죠. 다른 사람. 저 뭐하러 도대체 가나. 가서 얼마만큼 하려고. 별로 학교에서도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도 이분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분이 하고자 하는 걸 높이 기려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공간을 주고 시간들을 주겠지만은 이분이 과연 온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의 제일 위에 서서 그 지식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런 기대보다는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칭찬하는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늙어서 뭐 하실랍니까? 스스로 늙어서 맨 뒤에서 말만 하고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그러면 뭐 하실랍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방법은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눈도 좁아져. 듣는 것도 좁아져.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저는 참 재미있게 웃은 적이 한번 있는데, 이게 그 나이 든 분이 자기 자녀가 식사하세요 이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 코에는 불고기 냄새가 났는데 식사하세요 와서 딱 보니 불고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눈이 좁아지고 귀가 좁아지고 다음에는 뭐 어디가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져. 그러면 입이 삐죽거려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갈수록 생각도 좁아지고 듣는 것도 좁아지고 보는 것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는 걸 어떻게 할까요? 결국 힘든 것은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을 볼 때에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다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만일에 목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못 온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의 눈은 커질 수 있고 우리의 귀는 넓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넓고 깊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 참 덕스럽고 지혜 있다 말할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늙어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늙어서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아유 저 속 좁은 인간, 속 좁은 노인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렇게 마음이 좁아질까? 이래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성함이 항상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요. 아니 저분이 작년에 무슨 일이지? 아니 젊었을 땐 그렇게 속 좁게 살다가 어찌 나이가 들어가서 저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저렇게 깊어지실 수 있을까?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저분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야기할 만하고 좀 하더만 왜 저렇게 나이가 드실수록 저렇게 속 좁았네. 앞으로는 말도 못하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이 것이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만일에 집에 농 속에 옛날에 사놓은 옷이 있으면 당장 내일 입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하러 놔도 입기 싫으면 다른 분 드려요. 뭐하러 5년, 6년 전에 산 옷을 농 속에 넣어놓고 보고 아이 뭐 다음에 입지. 아직 입을만 하네. 먼저 입고 또 갈아입으세요. 왜 자꾸 옛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래요. 똑똑하죠. 근데 지금 저들 눈앞에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뭘 지금 논쟁을 해요? 음식 기도를 논쟁을. 왜 당신들의 제자는 음식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온전함이 있잖아요. 저들이 월요일, 목요일 2번씩 금식하는 것보다 당장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 따르는 것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
여러분, 이 남과북을 우리가 지금 통일을 못하고 있어요. 1945년 우리가 8월 15일 해방 이후로, 해방 때는 여러분 그래도 6.25 전까지는 그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잖아요. 몰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해도 누가 뭐 간섭도 안 하고, 그래서 왕래가 자유로웠는데, 이 참 그 소련이 들어와서 차지하면서 이제 6.25 전쟁 이후로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나라 이래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죠. 이 상태가 좋아요. 뭐 굳이 통일이 필요 있겠어요? 그건 망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일본 봐보세요. 지금 일본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지금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중국이라는 나라도 막 지금 야단이잖아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래봬도 좀 조그만 한반도라도 거북이 하나가 돼야 나라가 산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 안목이 있잖아요. 새 비전이 있잖아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려면은 새롭게 돼야 돼. 만일에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데 그냥 적당히 조각 띄워와서 딱 붙여가지고 해갖고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오늘 이 아침에 아주 동상께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아멘 안 하고 웃는 이유는 뭐예요? 우습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 온갖 전국에 있는 교회가 임진각으로 와요. 막 여기 들어오면은 관광버스 대동에 그 대절해가지고 여기 와요. 와갖고 뭐 하나 하고 물어보면은 앉아서 뭔가 능력당을 바라보고 뭔가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뭐 사먹고 또 뭐 타고 그러고 구경하러 다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쳐다보면 임진각 보여요? 안 보여요? 여름, 가을은 잘 안 보여요. 나무 때문에. 그러나 겨울 되면 잘. 우리 여기서 걸어가면 임진각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빠른 걸음은 15분이면, 늦은 걸음은 아무리 늦어도 30분. 걸어서. 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려요. 임진각. 제가 우리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금요일 날 오후 11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신대. 2시간 동안. 저녁 11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나고 가르쳐 준 곳에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산중에 있어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캄캄한 줄 몰랐어요. 시골 동네가. 옛날 집 필리핀 다닐 때 그처럼 어둡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2년 동안은 정말 무서운 줄 몰랐어요. 진짜 무섭거든요. 위험하고. 그리고 상당히 그런 살인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다녀요. 저는 무서운 줄 몰라요. 2년이 지나니까 필리핀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되고 많이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서움이 긴장을 하고 속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운전해 가고 그래요. 이번에 똑같아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 너무 캄캄해 앞이 보이질 않아요. 차를 그 불을 켜도 잘 안 보여. 근데 산 위로 가다가 길이 두 개 갈라졌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자 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문자 그 카톡을 보내. 길을 못 찾아서 기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봤어요. 정말 좋대요. 참 좋아요 거기. 다 보여요. 절대 안 가르쳐 줄래요 여러분들. 아멘.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토만나 오전에면 끝나 그거 갖다 오후 예배 늦을까봐 절대 안 가르쳐. 꼭 되게 아까워요 우리 교회에서. 설마 이런 것이 이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와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려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에는 텐트 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한쪽에는 군사들이 있고, 경계소들이 있고. 잘 보세요. 거기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동네에서 이분들이 기도합니다. 남북의 통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또 안 합니까? 우리들은 하는데 이런 소리나 하고 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게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향해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요.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 들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뭐냐면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이 혼인집에서 혼인잔치를 이스라엘은 길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부유하면 2주일, 한 달까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은 손님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저 멀리서도 올 거 아니에요. 며칠씩 걸려서. 그래서 오랫동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 만드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때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혼인잔치를 주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연회장이.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오늘은 월요일이요. 오늘은 목요일이요. 월요일과 목요일 바리새인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도 금식해야 되지 않겠소? 네, 여러분, 금식합시다. 이 무슨 그 경우에 맞지 않는 얘기냐고. 혼인집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있어요. 누가 어느 정신없는 연회장이 하는 말이, 예? 금식합시다. 손님들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경우에 맞지 않는 소리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인 되시는 분이, 금식 기도의 대상이 되신 분이, 문 앞에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우리들은 하는데 왜 경우에 맞냐고요. 자, 문제가 뭡니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들은 잘한다고 주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금식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한다 했어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때로 금식이 목적이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하죠.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는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일어나서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근데 지금 그 기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봐요. 자, 우리 이 말을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 우스갯소리 있죠? 개그 있잖아요.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나 드셔보셨어요? 안고 없는 찐빵 맛없어요. 그게 그냥 술 냄새는 나고 맛없어요. 마음껏 들어가 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멋없는 장갑? 손가락 없는 장갑. 그럼 봐봐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자기들이 금식기도 하는데 왜 당신이 제자도 안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크신 거예요. 왜 우리는 생각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를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 크시고 인자 자비가 크셔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인자와 자비가 없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100일을 기도하고 100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을 안 자고 철하며 기도해도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같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뭐가 이렇게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보배롭다고 누가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걸 누가 알아는 줍니까? 누가 옆에서 들어주고 박수를 쳐줍니까? 누가 위로해 주면서 잘하십니다 하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니까요. 내가 기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크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기도를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엉터리 같을지라도,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로서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들어주신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느끼잖아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 어찌 엉터리인지를. 자기들의 금식 기도가 마치 민족을 살린 것처럼 얘기.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책망하셨잖아요. 너희가 금식할 때 금식한다고 슬픈 얼굴 기색을 띠고 머리를 그냥 당 걸어지고 머리 감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제일 슬픈 표정 짓지 마. 너희가 금식 기도하면 오히려 더 머리 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하고 슬픈 기색 띠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녀라.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으로 책망하시죠.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 외식하는 자, 해치라는 무덤아.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에게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니?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기도하기 좋아해요. 왜요? 시장에는 누가 많아요? 안 돼.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길 모퉁이. 길 모퉁이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많죠. 기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상급받았다. 근데 어찌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기도를 얘기하고 있냐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엉터리들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아 이들이 신랑을 뺏길 때가 온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때 온다. 그때는 이들이 기도할 거야.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금식 기도가 문제입니까? 일주일 40일을 안 먹어도 기도는 꼭 그들이 하잖아요. 우리는 피곤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안 해요. 시험이 있다고 안 해요. 슬프다고 안 해요. 바쁘다고 안 해요. 아이고 두통이야 안 해. 아이고 배 아파 안 해요. 아이고 속상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봐. 기도 안 해요. 누군가가 싸워놓고는 아유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해요. 어찌 우리에게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옷은 점점 누더기가 돼가고 있는데 그 누더기 자꾸 조금 새 옷을 갖다가 살짝 가져와서 살짝 꼬매고 또 새 옷까지 살짝 꼬매
옷을 차라리 벗고 새 옷을 입으면 좋으려만 안 입어. 세상에 저는 고집쟁이 중에 고쟁이를 갖다가 고집 부리고 안 갈아입는 분 제가 봤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고쟁이가 시커멓 때가 끼는데도 죽어도 안 가요. 대체 그런 노인들 되실랍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예배라고 다 그 말을 하고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하셨군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그냥 그 새 옷 조금 찢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옷에 꼬매고 조금 찢어 와가지고 또 자기 옷에 꼬매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누더기라고. 제자들이 지금 금식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저들이 이제 때가 되면 누더기 같은 옷 다 벗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옷을 입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